제가 청소년 때인가요? 청년 때 될 때 교회 가면은 꼭 그 다음에 보면 부활절이 이렇게 옵니다. 부활절 되면 여러분 신나죠. 무엇보다도 저희 청년 때는 부활절 될 때 기대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결혼요. 그 결혼. 그 결혼 하나만 딱 있으면 그냥 배도 부르고. 또 좋은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빵요. 오늘도 성찬 시간 때 먹겠지만 쟤는 조그맣게 밖에 안 줘요. 근데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닐 때는 이 떡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그 떡을 먹으면. 그런데 거기다 포도주도 줘요. 포도주도 내 참 나 그거 참 아유 그게 얼마나 입에 싹싹 도는지. 그럴 때마다 야 이걸 먹으면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과 삶은 달걀 이게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부활절인데 삶을 달걀을 줄까? 삶은 달걀은 뭐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부활하셨대요. 그래서 삶은 달걀이 그 병 안에 나올 수 있을까요? 왜? 그 죽은 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삶지 않으면 깨지기 때문에 그 배려를 한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품으려 했더냐. 이는 깨닫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말씀. 그 말씀이 기억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계란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미 품 안에서요. 22일이면 깨고 그 속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병아리를 나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뭐 병아리를 가만히 놔두면은 알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참 모르는 말이에요. 어미가 발을 이렇게 자꾸 굴리잖아요. 굴면서 뜨뜻한 것을 자꾸 주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고루고루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품어주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게가 달아주고. 그리고요. 어미가 볼 때 이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기,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뭐가 있잖아요, 그죠? 사라졌잖아요. 그만큼 자라서 나올 때쯤 돼서요,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굴리다가 이렇게 그 부위를 다 깨줬을 때, 왜냐면 그 단백질이라는 요소가 없을 때는 그때부터는 뭐예요? 숨이 막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참 기쁜데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안 기뻐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은요 그 결혼 안 속에 있는 노른자와 같은 신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른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감싸고 있단 말입니다. 감싸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면은, 그러니까 즉 말씀을 제대로 먹이지 않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안에서 닭은 그가 병아리가 나오지 못하고 결혼은 썩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가 자꾸 품어요. 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요리 돌려주고 저리 돌려주고 하는 이유는 그 먹으라고요. 그게 교회에서 그 병아리를 품는 닭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목사를 통해서 자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영양분을 다 잡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의 그 단체가 됐을 때 그때도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이 영적으로 확 깨기 위해서는 때로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회개하라고 치고, 때로는 잘못된 것 지적도 해주고, 때로는 또 위로도 해주고 충만케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깨주냐면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란이 갖고 있는 단단한 벽, 자아를 누가 깨뜨려주느냐?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깨줘야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이렇듯 품어서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 뭐 결혼 한 판 놔둔다 해서 그게 뭐 10년씩 갑니까? 아니죠. 밖에 놔두면 꼭 골아서 썩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결혼을 잘만 굴려주면은 뭐가 나온다?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왜요? 햇빛을 바라보잖아요. 그죠? 또 물을 먹잖아요. 스스로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만 목회자들이 이게 자꾸만 일이 되면 또 부활절날 예수님 얘기하는데 왜 목회자 얘기를 하냐 하는데 이건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이렇듯 암탉이 다가를 이렇게 품어서 그 병아리가 되는 때까지 과정을 해주는 것처럼 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영혼이 없는, 즉 생명이 없는 그런 것으로 사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병아리가 나왔을 때도 보세요. 여러분들 그 나올 때 탯줄 우리 권사님 보셨죠? 병아리 탯줄요. 그거 그냥 놔두면 죽어요. 그것도 제거해주고 누가 제거해주냐면 엄마가요. 그 탯줄까지 먹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 탯줄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쓴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회기의 뿌리를 뽑아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진리를 언제 알았을까요?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부활절만 되면 달걀 자꾸 삶어. 근데 제가 품어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병아리 만들어 보려고 얼마나 품었는데 품어도 병아리가 되지 않고 결국 내 입속에 쏙 들어가는 그런 게 안 되단 말이에요. 처럼 하나님이 성도가 되지 아니하면 삶은 달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의미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탁 깨서 먹는 거. 그거는 뭐가 안 돼서 어미가 품듯이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렇게 돼요. 그 달걀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부활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이와 같아요. 옛 모습과 전혀 다른 모양으로 부활되는 것. 처음에는 물체지만은 그러나 단단한 뼈가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게 하는 것처럼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단단히 먹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으로 뼈가 생기게 되고 살이 생기게 되고 그 힘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꾸만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가만히 안주해서 하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제가 한마디씩 해요. 꼭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삶은 달걀이 되지 말라. 그 뜻을 아는 사람은 아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이 신령한 몸으로 그리고 목숨으로 겨우겨우 부지했던 생명을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치 그 삶을 달걀과 같은 또 그 단백질만 먹고 안에서 골마 터진 것 같은 우리 생명에 누가요?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또 다시 살아났는데 처음에는 흙으로 됐던 우리의 육신 속에 누가요? 하나님이 영으로 채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아멘.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로 생명과 영생을 먹고 사는 사람들. 아멘. 그날에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던 우리들이 모두 육체들이 변화돼서 두꺼운 벽을 아까 얘기했죠? 두꺼운 달걀의 그 껍데기를 깨는 것처럼 이제 벽을 그 잠겼던 것을 탁 깨고 나가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활절만 되면 어때요? 맨날 사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얼마나 찬양을 많이 불렀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궁금해서 나도 저렇게 살까?
아마 여기서는 여러분들 제가 물어보면은 목사님 앞에서요 100이면 100, 열이면요 많으면 다 산다고 얘기해요. 근데 스스로의 집 속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고민하면요 내가 살까 하는 의심이 퀘스천 마크가 나옵니다. 근데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살과 피로 채워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뻐할 일은 뭐냐면 주님이 사셨네 하셨을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아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험한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없고 어딘가 목적지가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 매일 두렵고 힘듭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고대하는데 마음을 여시고 아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그 일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시대가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서로 얼굴을 보고 드리는 예배가 이제 얼마만큼 빨라졌는지, 이제 언제 어떨 때 이런 시대가 올는지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그게 옛날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방 깜짝할 때 성경도 그랬어요. 시대 마지막 때에는 세월이 너무 빨라서 눈 감고 뜨면은 그때 인생이 마칠 때라고 했습니다. 벌써 성경 계시록처럼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이 오늘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 생활에서 예수 부활, 예수 생명이 없다면 그 생각을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내가 생명 없는 시간, 내가 생명을 갖는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따라서요. 주님,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끝까지 나를 붙들어주세요. 이 고백이 되면서요. 여러분들 못하냐면은 주님의 손을 잡은 걸 놓지 않으려고요. 그걸 쓰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당 얘기를 해서 죄송하면 병아리가 처음에 봐서요. 맨 먼저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깨어나가지고 꽃기호 이럴까요? 꽃고댁 이럴까요?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기적을 비고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닭을 가만히 키우는 분들이 뭐냐면 이 닭은 물 먹어도 하늘 쳐다보잖아요. 왜 볼까요? 어떤 사람은 목구멍에 물 넣어가지고 아니요. 지금 이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물질은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그때는 언제나 우리의 몸이 갈 때는 약 250만 광년을 순식간에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주님이 오실 때는요 바로 통과를 해요. 지금 육체는 못 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통과해서 오신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를 찾습니다. 이름을 불러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이렇게 안 하고요. 각 사람이 이름을 불러줍니다. 불러드릴까요? 하영아. 아이고 잘하네. 하영이 아닌데요. 은숙인데요. 그럼 못 가. 하영아. 네 하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순식간에 올라간다. 어디로 가냐면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국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픈 곳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것. 거기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 아멘.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거기서 주님을 뵙습니다. 거기서 주와 하나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데도 예수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계란 껍데기보다 더 두꺼운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서 그리고 심판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와 그의 종류로서 한 것을 지옥으로 넣어버립니다. 그때 성도들은요 자기를 도와줬던 천사들이 이 타락한 미혹의 영을 또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거 있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절대 안 하고 싶은데 그죠? 이거 정말 버리고 싶은데 못 버리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 미혹의 영을 심판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역전이 돼서요. 역전이 돼서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네, 이놈. 네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 할 때 이게 못하게 했지? 근심을 줬지? 괴로움을 줬지? 내가 곧 끊으려 했는데 그 못 끊겠고 자꾸 내 앞에서 그랬지? 그걸 심판할 때에 누가 심판을 합니까? 여러분들 심판의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뭐 이상해요? 멋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근심을 주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고 그다음 괴로움을 줬던 것들이 그게 미혹의 영으로 도서왔기 때문에 그 영을 여러분들 정정당당하게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네가 무엇으로 나를 이렇게 방해했잖아 할 때 심판에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권한이에요. 특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부활에 얻은 자들에게 주어진 큰 권세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겁니다. 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영원토록 그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부활을 그 영광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냥 부활절 하니까 그냥 교회 와서 헌금 내는 것으로 그냥 찬양 먹거든요. 그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 좀 해보시란 말이야. 그냥 그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냥 아우 기쁘다 좋다고 이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심판의 주어같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독사굴에 어린이가 뛰노나요? 손을 넣으니까 괜찮고 이랬어요? 이걸 좀 더 아시려면 조금 더 내려놓으시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겁니다. 그냥 살아났다 나도 생명에 산다 아니라 그 살아나고서부터의 우리에게 주신 권세, 권력, 능력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요거를 잘못 해석한 사람이 누구냐?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히 자기 왕권을 갖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어렵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능력. 그럼 목사님, 지금 사는 데서는 가만히 매만 막듯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계는 시우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맨날 당하고 슬퍼하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내 앞에 있는 영을 향하여 떠나가라. 멈추어라. 너는 없어질지어다. 올지어다. 행복해질지어다. 이 권세를 누려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누리면은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요 영원히 살아야 돼. 반쪽은 슬픔 속에서 반쪽은 기쁨 속에서. 이거 어느 교회에서 그랬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슬픔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서슴없이 무엇을 하냐면 선포를 많이 하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럼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있다.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지금도 사용하면 사용하며 역사하신다. 누가 역사하세요?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해서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대에 이르는 그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주를 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 복을 주리라 했잖아요. 그 말은 뭐냐? 천대의 저주로 있던 것을 바꿔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냐면은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몸소 선생으로, 아멘. 할렐루야. 주님으로,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절대로 예수님의 그 언행과 기록을요, 우리는 왜곡하면 안 됩니다. 그 언행과 기록을 어떻게 왜곡했습니까? 바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만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만 도우러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골막 터져버려가지고 곧 썩은 내가 될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원토록 영원히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일들을 한 번에 그냥 정확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오늘 내가 너를 낳았구나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요 뭐냐면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나도 지금 나도 살아날 것이 아니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의 죽으심만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부활 승리하신 그 생명을 보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다. 할렐루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산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산다. 그러게 난 살았다. 아멘. 여러분 산자가 돼서 주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성경 오늘 얘기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려날 줄 내가 아나이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이 말이에요. 아까 또 결혼 얘기합니다. 결혼 속에 이 결혼은 좀 있으면 병아리가 될 줄 압니다. 이 정도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이 결함이 달걀 속에 있는 내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는다는. 그러나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병아리가 되어서 나간다는 것을 희망을 갖는 건데 누가 있기 때문에 암탉이 병아리 달걀을 품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늘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가 죽은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도 복이지만 지금 이 모습 우리가 이거 살아있을 때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주님 나 빨리 데리고 가세요. 이 말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복이 뭐라고요?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거. 영원히 사는 거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는 여러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항상 기쁨과 충만한 역사 가운데 바로 쓰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삼창식을 갖겠습니다. 본장식을 갖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께 얻은 생명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살리셨기에 우리는 천만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역사해 주시되 이 성찬을 통하여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033페이지. 우리가 전할 것은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1장을 먼저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한량없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능력이 마음껏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우리 잔을 떡을 하겠습니다. 분병을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나게 하는 예식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경고케 하심과 저희를 굳건하게 하심을 그 함으로써 책임을 감당케 하고 사랑과 열심으로 저희를 감화하여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확신하는 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흠 입교인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흠인 입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들은 이를 스스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분장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더 목사님 걷어주세요. 여기 쓰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달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의 본보심을 따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떡을 나누어 드리고자 하니 십자가를 묵상하고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떡을 나눌 때에 주의 몸을 대한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는 거룩한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셨지요? 이제 이어서 분장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 기억합니다.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이 피의 참량으로
생명에 이루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더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구해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켜주시고 더욱더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분잔을 읽겠습니다. 분잔을 대할 때 천천히 가세요. 거기 놓지 마시고 천천히 가시길 바랍니다. 잔을 다 받으셨지요? 그래서 이제 그만 하지 마세요. 서서 드세요. 아직 끝났어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저들에게 주님 한량없는 은총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으로 인쳐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가시죠. 이 시간은 강고 시간입니다. 이제 강고는 여러분들 뒤에 주고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 있으니까 봐주시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교대를 총회 선교대로 갑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출발해서 금요일날 돌아올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튼튼한 것 같은데요. 이게 날씨가 좀 바뀌면요 온 데가 다 아파요. 근데 이 강행군을 합니다. 한 10시간씩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희 가는 선교에 동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선교지를 위해서 그다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50여간 찬양께서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직업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으신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도우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이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살아나셨습니다. 이 증거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 이 교회 위에 멀리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